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14장에서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용기를 주는 교훈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14장의 첫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처소의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당신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난 13장 후반부에 봤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당신이 떠나가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도 이렇게 들으니까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신의 삶을 들이며 따르던 예수님이 떠나가고 믿을 만한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배반하리라는 암울한 예고로 마음이 산란해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동등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과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불해야 할 대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이 대가임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이 일은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성도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오직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할 수 있다라는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 얘기하면 무슨 약속을 또 주십니까? 자신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죠.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면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도 이후로 전개될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도마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오늘 6절 얘기하시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려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금 이제 지닌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이시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그 진리라고 해야죠. 그 진리,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계시의 실현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바로 이 그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한 진리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복의 상태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말 지극한 그 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태, 그게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을 부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예수님,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식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누구도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듯이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의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 이게 제자들에게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어떤 신적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이해력으로는 이게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어떻게 보면 속성을 지니신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 줄곧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 그냥 단지 몇 번 만나서 말씀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내내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간들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이라면 제자들 정도는 정말 예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게 충분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체적으로는 동일성을 가지신 신적 성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보면은 누가 보여요?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정말 판박이처럼 보여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판박이에요. 판박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면 그 아버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봐야 되어야 되는데 그런 3년 넘게 동고동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신비를 지금 제자들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셨잖아요.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함께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잠시도 분리된 일이 없이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여 계셨고, 그랬으면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지금 함께 연합하여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서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런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미숙을 지금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는 방 한 칸 없었지만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하신 그 처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1절에서 보듯이 뭘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으라, 믿으라. 6절에서도 결국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11절 끝에 보면 뭡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결국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해 오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저버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서는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믿음을 실천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 영적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서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선언을 믿기 어려우면 너희들이 지금 친히 목격한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믿으려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을 맞기 전 잠시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하며 굳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었던 어떤 것들, 또 우리를 지탱해왔던 어떤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처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럴 때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이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마음에 여러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
정말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소유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집들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요동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